그래서 제가 받은 응답에 내 마음의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출애굽 그리고 10가지 기적, 세절기, 언약궤, 성막, 떡상, 등잔대, 또 성소, 지성소 이렇게 응답을 받아 나가면서 성막이 이제 완성이 됐고, 오늘부터는 드디어 재단의 응답을 받아 나가는 가운데, 성막이 마지막 이제 완성이 된 이후에 이제 그 성도 치유, 교회 치유, 이제 현장 치유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제는 성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치유는 이제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우리가 새롭게 받아야 될 응답은 다시 이제 재단부터 하나씩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재단의 의미는 희생 제물을 놓는 곳입니다. 그럼 그 희생 제물을 놓는 그 재단이 왜 필요하냐?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제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첫 번째, 나를 위한 어린 양을 죽일 재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단의 의미를 목사님께서 묵상을 하시면서 이번 주에 우리에게 모범신앙이라는 정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 66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제단 위에 올려진 그 어린 양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답이 없으면 이 성경 66권을 해석해 나갈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면서 제가 이번 주일 강단에서 붙잡은 은혜 받은 말씀은, 나를 위해 제단 위에 어린 양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을 승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도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언약을 붙잡았어요. 목사님께서 5번씩 기도하신다는데 그 5번이 내용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그 내용을 낱낱이 샅샅이 나도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그런 한 주간으로 저는 만들려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어떻게, 그럼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지 그 여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위드예요. 위드는 함께입니다. 함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원네스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면, 자, 강단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언약을 완벽하게 잡아야 돼요. 강단의 말씀이 내 개인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말씀으로 임할 때 그 위드의 나의 응답이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언약의 말씀을 이제 말씀 가운데서 내가 잡은 언약, 제가 잡은 언약과 아마 여러분들이 잡은 언약이 그 말씀의 그 흐름은 같지만 아마 메시지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함께 나눌 말씀으로, 첫 번째, 이제 우리의 상태가 초등신앙이라고 그러죠. 초등신앙. 왜 초등신앙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초등학생, 그 정도 수준의 신앙을 실제로 말할 때 초등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제 경험한 거를 한번 나눠볼게요. 제가 초등학교 이제 3, 4학년 때쯤, 제 몸매를 보면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운동을 뭐 그렇게 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이제 3, 4학년 때쯤 이제 아버지께서 내일은 내가 운동회를 따라가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는 항상 새 돈을 좋아하세요. 이제 용돈을 나눠주실 때도 항상 새 돈으로 나눠주셨는데, 새 돈을, 그때 저희는 500원짜리가 지폐였습니다. 그 지폐를 싹 몇십 장을 바꿔갖고 오시더니 우리를 다 앉혀놓고, 내일 운동회 때 1등 하면 무조건 이거를 다 풀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1등은 뭐냐면
개인전이 있잖아요. 달리기. 근데 이제 단체전도 있어요. 뭐 이어 달리기, 그리고 줄다리기, 그리고 천군 백군 다 여러 군데 해서 일단 이기는 쪽에 있는 사람한테 그 돈을 이제 배분해 준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운동회가 드디어 열렸는데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 100m 달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옆에를 보니까 제가 3등 할 것 같은 거예요. 3등.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3등. 근데 이제 그때 어쨌든 아버지가 뭐 여기 오신 건 알고 있어. 도시락 싸갖고 오신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출발선에 있어서 땅! 하고 이제 달리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저기 3분의 2선에서 아버지가 제 이름을 혜수가라고 부르면 계속 저기서 부르고 계신 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아버지 하면서 이제 달려갈까 하는데 아버지가 손에 500원짜리를 들고 혜수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우주의 기운을 제가 다 빨아들였어요. 정말 제 그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손에서 흔들고 있는 그 돈이 보이는데 제가 1등 했습니다. 그리고 그 1등한 이후에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100m 달리기는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한 번 경험한 초월적인 힘.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그 공부라는 것을요, 한 번 넘어서면 굉장히 쉬워져요. 아시죠? 책도 읽을 때 어느 순간에 막 머리가 쥐가 나요. 그런데 그거를 한 번 넘어서면 그것이 내 것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달리기 경험을 통해서 그게 단 한 번의 초월의 힘이 아니라 이제 계속 지속됐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입니다. 제가 1등을 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팔목에 1등을 딱 도장을 잡고 공책 3권을 잡고 아버지한테 막 달려갔는데 자, 오늘 제가 제 이름을 처음 부를 때는 아버지가 보였는데 아버지가 흔드는 돈에 집중을 한 이후에 저에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정말 달려가서 아버지한테 돈부터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손을 잡고 엄마한테 가서 이제 도시락을 먹은 기억이 있는데,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복음을 받고 그 추억을 회상을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다가도 나 물질 성공 앞에 아버지의 음성을 잊어버린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예배 안에서 안식하라고 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으신 그것을 우리 안에 언약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 원래 상태에서 어떤 상태가 되었죠? 빼앗긴 상태. 우리의 모든 것을요 다 빼앗긴 상태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어린 초등학생의 마음속에서도 나 물질 성공이 각인이 된 상태였어요. 왜? 제가 그때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랩런트들을 보면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뭐 기쁜 마음으로 랩런트 운동해야 된다는 그게 제가 이제 간절해지거든요. 그러면 그 빼앗긴 상태에서 우리에게 무지한 상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무지한 상태에서는 우리 아브라함을 이제 예를 들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제단이 어린 양이 돼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무지하게 믿지 않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아브라함을 읽을 때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 네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번 주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이 곧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마치 믿음 있는 것 같았었는데 실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적 축복 주시고 대표적 축복 주시고 근원적 불가항력적 기념비적 축복을 주시고 2, 3, 7, 5천 종족 빈곳 살리는 세계복음화 언약
너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안 믿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보세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산에서 배를 만드는 노아를 비웃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마국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동행하시면서 산 위에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다시 드렸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초등 신앙을 버리고 뭐를 하라고 했냐면 신앙을 새롭게 설계하라고 했어요. 신앙 설계. 자, 오늘 수요일인데 어디까지 신앙을 설계하셨습니까? 자, 신앙 설계는 바로 오늘의 포인트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렘넌트 교육을 할 때 우리 렘넌트 아이들에게 계속 각인을 시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지금, 여기.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각인을 시키는 교육을 했는데, 이번 주 말씀에 오늘을 집중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에 우리가 렘넌트 교육이나 우리 자신을 집중시켜야 되는데, 오늘 신앙을 우리가 새롭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 설계를 하느냐? 바로 말씀 포럼이에요. 말씀 포럼은 우리가 말씀을 잡는 만큼 어떤 말씀을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포럼에 대한 설계, 그리고 기도 편집에 대한 설계, 그리고 전도 작품에 대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예배 속에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데, 이제 언약을 붙잡고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편집하고요, 기도 속에서 전도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축복이 내 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말씀 포럼, 기도 편집, 전도 작품을 남길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모델 신앙입니다. 모델 신앙. 자, 이제 모델 신앙이라고 도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물론 이제 다락방을 거의 28년, 20살부터 왔으니까 28년째 오긴 했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이 제 인생 최고의 믿음을 누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28년이 돼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강단 말씀을 타고 우리 목사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그게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이 가장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행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델 신앙을 가진 자는요, 최고의 힘을 얻고 삽니다. 그러면 이 힘 때문에요, 우리는 전도하고 싶어져요. 그러면 이 힘이 우리의 눈을 어디로 두는 거죠? 제자로 향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를 찌르면 전도 선교 외에는 솔직히 관심이 없습니다. 참 심심한 인생인 것도 같은데, 정말 전도 선교 외에는 제가 다른 게 관심이 없어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제 문화 살리는 교회라는 이제 언약을 가지고 가시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를 접목시켜서 하는 전도거든요. 이 길에 있는 전도. 저는 전도가 아니면 그 문화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전도. 전도가 뭐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 전파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모범신앙의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은 과연 어디 끝으로 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나는 과연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지역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가장 크게 은혜 받은 거는 기도 제목을 크게 잡아라. 그럼 그 큰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게 이제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우리는 매 순간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먼저 선포해 주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으라.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럼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믿으라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실 거니까 너희는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믿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서신서에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받을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빌립보서 말씀은요 사실은 제가 이제 신학이라는 거를 전공을 하면서 너무너무 재밌게 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소명을 받고 가는데 제가 어떤 기도를 그 어린 나이에 무슨 기도를 했냐면 빌립보서를 읽다가 하나님 내가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너희들 그 너희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사실은 기도했어요. 그래서 좀 감동적이긴 한데요. 내 마음의 교회라고 내가 우리 교회를 고백을 하며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너희들이 되어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는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풀어 나가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이제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울컥.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던 나의 너희들. 여러분들이요 목회자의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신지를 알으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런 너희들을 기도할 수 있는 응답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걸 보니까 제가 목사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장 말씀은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한 이유는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계시록에 있는 교회 말씀을 주시고 빌립보서를 이끌어 가시는데 계속 이제 할머니 2명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 60명. 그래서 이제 다민족 교회 역사를 계속 저는 같이 몸으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들으면서 제가 목사님의 그 많은 간증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읽었고 참 그 마음에 참 간절하다, 진실하다 이런 사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보실 건데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와 함께 이제 빌립보 교회에 쓴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요 하루 아침에 옥에 갇혀서 대서하는 자가 쓴 것이 아니라 거의 10년에 걸쳐서 바울이 자기의 심장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읽은 심장에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너희를 사모하는지, 얼마나 너희를 애틋하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하시잖아요. 그만큼 저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얼마나 애틋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참 그 첫날 여기 와서 개척한 첫날부터 아마 여기 강단에 설 때마다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이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함께 공감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누가 처음 제자죠? 사도행전을 그렇게 많이 읽으셨으면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그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계속 어떻게 항상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다른 서신서도요 바울이 간절히 기도한 가운데 썼지만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바울이.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 역시요 바울의 모든 그 선교 여행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고, 이런 서로 영적으로 너무나 애틋한 소통이 있었던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뭐 21년이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 21년의 역사 속에서 그 첫날부터 함께 했던 사람, 10년 뒤에 합류한 사람, 저처럼 11개월 전에 합류한 사람, 아니면 지난주에 합류한 사람 다 달라요. 하지만 원래 우리 교회가 주의 종과 우리 목사님과 우리 여기 사역자들과 그런 사모함이 통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오직 전도와 선교와 방향 맞추는 그 애틋하고 간절함이 넘치는 그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인지 목회자의 마음을 우리 바울의 심장을 통해서 한번 공감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바울이 목회자로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럼 그 기도가 성도들에게 그대로 응답되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들은 그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성도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께서 하루에 5번 기도하고 우리 부교육자들도 600지교회 까라면서 계속 기도하는 그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대로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크게 잡고 그것을 말씀으로 포럼하고 기도로 편집하고 전도 작품을 남기고 목회자들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모든 필요로 소통할 때 그 축복이 여러분들 거예요. 목회자들은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전도의 응답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하셨잖아요. 자, 제가 목소리가 너무 커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뭐냐면 아기가 자다가 깼대요. 그래서 제가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바울이 이제 진짜로 말하는 것처럼 한번 해석해서 제가 한번 좋은 목소리로 봉독을 할 테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제 성경을 같이 눈으로 읽어가면서 제가 쉬운 말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내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성도들을 위해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개척된 그날부터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왔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내가 성도들을 항상 생각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간구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성도들은 나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고백에서요,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은 여기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목회자는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간구해요. 그거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모르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예요. 그리고 성도의 축복은요, 교회와 함께 해야 되고 복음으로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의 응답은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전도의 응답이고, 그 현장 속에서 2장 3절에 보니까 점송과 섬김과 나눔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가 부에 처하든지 빈에 처하든지 그런 건 의미가 없다. 일체에 자족하는 비밀을 누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게 바로 교회의 응답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오늘 집에 가서라도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한번 다시 묵상하시면서 바울이 저렇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과 정말 그 생사고락을 함께한 우리 부교육자들, 장로님들 참 저런 마음으로 기도하겠구나라는 걸 한번 공감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원네스인데, 이게 한글로 굳이 쓰자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됨.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죠? 자, 우리가 하나 되려면 반드시 이 마음만 있으면 뭐예요? 저도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그대로 따라하기로 했는데,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목회자들이 다 기도를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실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의 색깔, 하나의 방향,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흐름. 자, 흐름을 놓친 분들은요, 반드시 흐름을 다시 타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로 일치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의 흐름을 우리는 새벽에 다 목사님께서 또 150가지로 정리를 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요. 포럼, 편집, 설계, 디자인, 작품, 12시대 7대 흐름, 또 우리 교회에서는 135가지, 150가지 이제 새벽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 반드시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힘들어도 그 흐름을 따라가고, 모르면 말씀 포럼, 기도 편집, 전도 작품 하면서 우리 교회가 끌고 나가는 600 지교회 현장, 다락방, 구역 어떤 곳에서든지요, 사역자들한테 그 개념을 물어보시고 내 것으로 만들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같이 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9월부터 집중한다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전도국, 양육국, 훈련국. 내가 그 어떤 흐름 속에라도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의 교회가 있는 거지, 자꾸 한 발짝 빼고 두 발짝 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내 마음의 교회가 정착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계속 말씀이 나오는 게, 저는 사실 이런 기도를 해요. 저는 사실 이제 온 지 11개월밖에 안 됐는데, 우리 목사님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뭐죠? 안 죽을까 봐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계속 들으면서, 목사님만 안 죽으면은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억울하겠다. 그래서 목사님만큼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육자들 같이 불로장생 하는 게 맞겠다. 사실 제가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만을 위해서 불로장생 언약을 기도하지 않고 정말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당대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제가 정말 그 우주의 기운을, 그때 그 100m 달리기 1등한 그거를 가지고 제가 정말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도 이 개인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직장이 있잖아요. 현장이 있기 때문에요. 깊은 묵상, 깊은 리듬, 깊은 호흡, 이거를 목사님만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라는 그냥 하라 마라라는 그런 기도의 종류들이 아니라 진짜 예배를 통해서
원래 상태를 회복하는 기도, 깊은 묵상 속에서, 그리고 리듬을 회복하는 기도, 24기도, 그리고 정말 몰입, 하늘 보좌의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끌어올 만큼 우리 스스로가 초월적인 신앙을 가질 만큼 몰입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 지금 강단에서 계속 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이제 구역 예배가 시작이 됐잖아요. 메시지를 점검을 하세요. 저도 이번에 이제 구역을 하나 맡게 됐는데 저는 계속 리플레이를 합니다. 리플레이. 무슨 리플레이? 전교인 수련회부터 리플레이해요. 그래서 전교인 수련회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인생 포럼, 인생 편집, 인생 설계, 그거를 이 사모늘을 가지고 같이 계속 포럼을 하고 각인 뿌리 체질될 때까지 계속 리플레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까먹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계속 전교인 수련의 메시지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구역 집중 메시지를 세 개를 받았어요. 우리 구역 건찰이 가질 말씀 포럼, 구역 건찰이 누릴 기도 편집, 삶에 보여질 전도 설계, 그거는 매주 강단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구역 메시지를 집중하면서 그 내용에서 말하는 포인트를 잘 살려서 우리가 계속 리플레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과 사모늘을 반드시 내 혼자 내 안에 갇혀서 하지 마시고 반드시 포럼을 통해서 내가 그거를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잘 가고 있는지를 포럼하면서 나누면서 점검을 받으시면서 가야 돼요. 그리고 스케줄을 반드시 점검하셔요. 맨날 이제 매일, 매주, 매월, 반분기, 1년 이제 이렇게 스케줄을 정리하라고 계속 메시지는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교회 중심, 구역 중심, 지교회 중심, 또 축의 대신방일 또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놓고 계속 내 스케줄을 맞춰 가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이 판단을 할 때 그 결과가 드러납니다. 왜? 이 교회 스케줄대로 가지 않은 사람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져요. 아셨죠? 그거는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계속 메시지와 스케줄을 교회 중심, 강단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가라고 하는 게 사건, 문제 앞에 반드시 내 상태는 원래 상태, 이 초등신앙의 상태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케줄을 계속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우리 원네스. 이게 뭐냐? 하나됨이죠. 자, 그럼 우리가 뭘로 하나 돼야 되냐? 이제 9월부터 새롭게 도전하겠다고 강단에서 이제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기 남부 지역 살 이 600지교회, 저는 진짜 이 600지교를 상상, 이미지, CBDIP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비전으로 보이고 그것을 내 꿈으로 꾸고 이 600지교를 꿈꿀 때요, 진짜 원방에서 사방에서 아들과 딸들이 올 거라는 그 이사야서 60장을 묵상하면 가슴이 정말 벅찬데 우리의 현실은 600지교회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꿈꾸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 9월 둘째 주에 어린이집 착공 예배를 드린다고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헌당은요, 절대 하나님의 언약이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그 평생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5가지 축복 다 이루셨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 교회 헌당, 헌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불신앙은 아예 생각하지도 마시고, 자, 그리고 우리가 후대, 제가 단언하건대 하나님이 제 자신을 축복하시고 우리 부모님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신 거를 보면요, 후대만 축복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당대에서 모든 축복을 다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후대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는 빈 곳, 237 5천 종족의 응답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잡고 계속 기도를 하면 우리 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중에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지 그거를 내 마음에 담겨질 때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 현장의 성취가 됩니다. 이 응답을 현장에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다민족 교회를 우리 마음의 교회로 응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목회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날마다 지속될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